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물 가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려. 아멘.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예화로, 그래서 귀 있는 사람만 듣도록 예화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 그렇죠?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자기들만 알으니까요. 그 아무 필요 없는 나무죠. 그걸 저주를 해버렸어요. 또 두 번째는 저번 주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고 또 뭘 설명했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큰아들은 예 해놓고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순종했다. 누가 착한 아들이겠냐?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배 행위도 완벽하게 다 하는데 진짜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2장. 표면적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희들이 늘 조심할 게 그거거든요. 그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안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새롭게 바뀌어야 되죠. 그죠? 또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주인이 포도원 밭을 새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새를 받으러 가니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냥 내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막 그걸 또 대적해서 싸우고. 이제 자기 아들도 보내니까 이걸 유업을 자 해서 죽여버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만 오면 다 죽여버려요. 선지자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죠? 저것들이 말이죠. 감히 우리 교권에 도전한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요, 못 살아요. 감히 말이죠. 어디를 들어오냐, 그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걸 비유로 딱 들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42절에 중요한 말 했죠. 이 도루에 이 41절부터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띈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데, 이 돌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온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맞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안 물어봤겠죠? 안 맞으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막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 되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느니 막 예수님이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받을 게 없어요.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좀 갈등하는데 그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도 이게 기초가 딱 돼야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 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게 정확한 기초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비행기가 막 그냥 박살나고, 고속도로 놓는 것이 막 상판이 무너져서 와그릇 다 무너져 버리고, 몇십 명씩 그냥 화재 나서 죽어버리고,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초가 잘못됐어요. 기초를 엉망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예요. 그게 그게 잘못되면 다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니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환경 보고 한다니까요. 그게 나중에요 큰 손해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다니까. 나 교회 다녀봤고, 나 교회에서 막 집사도 했고, 뭣도 했고, 막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초가 딱 돼버리면요 원망도 없어. 뭐 갈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딱 믿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머릿돌.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다윗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이 들어서 인용했다니까요. 거기 42절에 이렇게 글을 들여쓰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여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거기는 들여썼잖아요. 그건 인용구라는 말이거든. 예수님이 직접 누구 말을 인용했냐? 다윗의 말을,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인용했어요. 다윗의 말, 다윗이 전했던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 시편 118편.
1절부터 22절에. 그죠? 이게 다윗의 말씀이었다니, 다윗이. 이게 다윗이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그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심지어 뭘 받았냐? 저 보좌가, 그죠? 천군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들의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군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성도님들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혼자 예배도 대단한데 함께 예배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무서워하면서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면서 나보고 새벽 예배 인도하래요. 그 새벽 예배 막 그날 막 여름이라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서 옷 다 버리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 누가 나오겠나 새벽 예배. 그래서 기도는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집에 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요. 한 2분 남았나 그런데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문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할머니가 계셨다니까요. 이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는 거 혼자. 근데 얼마만큼 기도하냐. 내가 찬송하자 해도 찬송도 안 해. 귀가 먹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송하다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1절만 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할머니 뭐 말귀도 못 알았는데 무슨 설교하냐고 갔어요. 이게 나를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 나보고 오라게 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려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아니다. 나 혼자 예배하면 혼자 예배한다고 하나님 안 받냐? 이건 엄청난 예배구나.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혼자 예배한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이게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나는 뭐 사람이 없어서 예배 안 된다. 그만둬. 목회 그만둬라. 집에 가라 빨리. 그 뭐 때문에 예배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마지막 결론 숙제가 뭐냐? 가정 현장 예배 회복해라. 혼자라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우리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다윗의 이 말을 인용했다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집에 머릿돌이 됐다 그 말. 그리스도 다 버렸다니까. 저게 뭐 목소의 아들 저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라고. 다 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신앙의 머릿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신앙이 다 세워져야 돼.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명이 있다니까요. 무슨 사명이 있냐?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예배해서 전 세계와 이 민족과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에 사명이 있어요. 이건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종교식으로 왔거든. 복 받으려고 왔는데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 받으려고 왔거든. 복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게 복인지.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가보세요. 저 뉴질랜드 가보고요. 아이고 나 여기서 안 살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인데 다 돌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진 것으로는요 우리 영혼이 만족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걸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사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밖에는 살아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들이 버린 것이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죠? 다윗이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은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죠? 그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올 그 언약 미리 다 알았어요. 이걸 딱 붙잡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딱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딱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는 반석이라.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다. 베스트로사 반석 그 말이에요. 네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네 위에 네 교회를 예수님이 뭐냐?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세우라면 못 세워요. 증거를 주겠다. 무슨 증거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죠? 나 같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거예요. 그죠? 참 이 복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이 네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됐대. 우리는 성경 한 독도 안 봤는데 깨달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놨고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참 하나님을 아는, 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죠? 참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복음을 알아듣는 게 축복이다 그 말.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그죠? 참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시편 118편.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펴가지고요.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1절,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그렇죠? 2절에 또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영원한 신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타치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요, 이걸 딱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누구도 나를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망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4절까지 나온 거예요. 5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여러분 질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갈등으로 죽지 않아요. 5절부터 뚝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죠? 사람들이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막 자기는 보응 안 했어요. 보복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했어요. 자기가 손댈 때는 어느 때냐? 확실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기에 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그죠?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다시요. 다윗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았어요.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엄청난 내용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다 에워쌌는데도 그죠?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나를 앞길을 막더라도 그죠? 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붙잡으세요.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이 왜 영원한 왕이냐? 믿음이 너무 확실해 버렸다니까. 그러면서요 오늘 22절에 18장 22절에 그런 말 했죠.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메시아적인 언약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딱 이걸 알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다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도님, 지금은 막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탓, 학교 탓 안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공부해서 책 속에서 막 진리를 찾아내는데 무슨 남의 필요, 더 좋은 선생이 있으면요 더 좋을 수도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인데요. 뭐가 그렇게 다 갈등이 많습니까? 이걸 싹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오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다른 왕들 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왕은 여로보암으로 비교했어. 그래서 막 그 열왕기상에 많은 왕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그게 끝이요. 그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왕도 소용없어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윗, 히스기야 몇 사람 없어. 그 길이 힘들어. 왜? 고난의 길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그건 영원한 축복의 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저 무당의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 트리비오 우리나라요 공영방송 이런 거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무당들 데려다가 탤런트들요 점 보고 그게 그 사람의 머릿돌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 무당 말을 듣는다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그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지.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가야지. 왜 무당 말을 듣고 이상한 거 점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갑니까? 그래서 큰일 나요. 그게 머릿돌이, 그게 기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오늘 다윗이 증인이잖아요. 다윗이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막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게 오늘 33절부터 42절까지 쭉 그 얘기예요. 주인이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맡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것들이 좀 머리가 똑똑하고 좀 뭔가 있으니까 잘 알아들 것 같아서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 막 기득권을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율법사들 막 기득권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걸 뭔가 지적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제대로 하면요 다 유고도 먹게 돼 있어요. 왜 남의 동네 와서 전도하냐, 선교하냐. 그죠? 선교사가 갈 수도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이상하잖아요. 밥줄이라 그런지 뭐 하여간에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 다 포도원을 이 주인이 포도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걸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계속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군대를 동원해서 저것들을 다 멸할 것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스라엘 저주 역사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맨날 이상한 짓 많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영원히 투디를 맞고 망한 것밖에 없어. 자기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다 보내면 죽이지 않았느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오면 다 죽이지 않았느냐? 전도한 사람만 오면 다 이단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막 대들고 예수님도 감히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물론 그게 말씀의 성취되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다니까. 그 일을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들이 그 일을 했다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금도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을 핍박해요. 감히 내가, 그죠? 감히 네 촌놈이,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버린 이 건축들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 절대 잊지 말아야 돼. 머릿돌. 신앙의 모든 최고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어 있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람 여러분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서 줬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없어서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너무 크게 하니까 못했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요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랬고 다윗은 뭐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신약에도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베드로가 알고도 하는 거 알고 한 건 안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입니다 해도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 예레미야입니다 해도 가만히 않고, 세례요한입니다 해도 아무 말도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해도 맞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리스도요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몰랐다는 증거가 뭐냐? 이래놓고 17장 가가지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니까 초막 셋을 자가지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죠? 헌금도 없어가지고 재매는 주제에 초막 셋을 져서 내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막 살겠다 그래. 그 몰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도 훌륭한 분이고 엘리야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을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비교 상대가 안 돼요. 그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똑같답니까? 말도 안 되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딱 이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야 시몬 너 이름 바꿔. 너는 페트로라 반석이야. 여러분은요 다 반석이에요. 반석. 그죠? 그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응?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저렇게 몇백 층 되는 건물을요 대충 기초 파가지고 건물 지면요 다 무너져요. 1층도 안 돼 그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땅속에 큰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야 돼. 그래야 몇백 층을 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반석 위에 내 신앙을 딱 세워놓은 사람은 그죠? 사람 가지고 갈등 안 해요. 왜 그러냐? 그죠? 사람이 그게 응답인데 저는 뭐 현장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원수가 누구냐? 다 가까운 자기 식구들의 원수야.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율법과 종교도 복음도 구별이 안 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막 서로 무슨 죄졌다고 막 지적하고 저 사람은요 진짜 황당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내가 만나면 질문해. 야, 구약의 율법이 무섭냐, 신약의 율법이 무섭냐? 신약의 율법 있는 줄도 몰라요. 구약은요 행위 언약이에요. 안 범하면 돼. 간음 안 하면 돼. 살인 안 하면 돼요.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근데 신약은 죄가 먼저 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죄예요. 여인을 보고요 절대 입보다 하면 그건 간음이요. 그리고요 눈을 이렇게 흘기면도 살인이에요.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 조수민 저거 커피 저거 이게 이제 도둑질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 보고 완전 죄로 묶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 수가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하나 있으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 자체가 무지무지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복음 안에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용서가 내 마음대로 돼요? 순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 걸 알아야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반석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바울이 어느 정도 했냐, 자기가 3,000층에 있는지 2,000층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몸 밖인지 몸 안인지 구별을 할 정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 세계를 품는 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닦지도 않고 와가지고 앉아. 닦는 안 끊어. 시커먼 게 알지는 못하는데 손 보면 알잖아요. 더덕더덕 붙었고 그러잖아요. 또 밥 먹는데 옆에 와가지고 손으로 먹었었고 아이고 몸살 안 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요 딱 고백했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저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 완전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지금 이 장면이 어디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쉽냐? 그죠? 믿음으로 세우는 게 쉽냐? 아니면 지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쉽냐? 다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워. 할 수가 없어요. 건축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없다. 이 머릿돌 같은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래서 보여요. 봐라,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지 않냐? 증인이 있지 않냐? 그 말이거든. 이게 다른 이름 없으면 되겠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는요, 하루 종일 기도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래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이죠. 오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저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백성이 쭉 하기 전에 베드로가 또 고백했어. 7절부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우리는 뭐예요?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면 너희는 뭐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히 내 죄와 저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줬다니까요. 이 복음을 여러분도 전할 수 있는, 그죠?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라고 선지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직분,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것을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히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이 왕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이 축복, 그죠? 베드로가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 그죠? 심지어 안진뱅이, 성전의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아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와 있냐?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아 있잖아요. 우리 필요한 거 다 안다잖아요, 예수님이. 너 우리 보고 뭘 기도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응?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질적으로 와 있는 거, 그걸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응? 너희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응? 성령이 임하야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기 때 막
흑암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유 목사님 우리 뭐 예배가 막 기독교는 너무 많다더라고.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요 천국 잠시 갔다 와야 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그런 말 안 해요. 시간만 있으면 혼자라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일해봐야 얼마만큼 하냐 네가. 응?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버리면 몇 시간 안 돼. 그것도 지금도 8시간도 일하지 말하잖아. 사람이 힘들다고 8시간도 일하지 말해. 응? 그것도 일주일도 하지 말해. 5일만 하래. 그때 이제 또 노무자들이 또 일어나서 4일만 하자. 4일만. 그러면 아예 놀지 그냥. 놀아도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놀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서 내가 일할게. 내가 잠잠하지 못하도록 좀 해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모셔다 놓고 우리가 잠잠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도록 하잖아. 그죠? 여러분 시간 되면요 하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뭐만 딱 하면 되느냐?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를 나누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 종류에 서로 가는 거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건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만 그죠?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완전히 기독교 종교 달라. 종교는 자기가 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선행을 한 만큼 공로를 받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이건 찾아가야 돼, 종교는. 응? 완전 달라요. 종교는 자기들이 뭘 해야 돼.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막 누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 누려도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자녀라서. 근데 이걸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완전 다릅니다. 요구에서 벗어나야 돼. 오늘 우리는 종교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막 전무후무한 능력의 역사들. 그죠? 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주고 오늘 또 질병을 이 날이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우리 후손들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적인 예배가 되는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적을 알았던 다윗은 천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말을 인용하셔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둘러싸일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 하나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리에 섰던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들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같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싸우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흑암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머릿돌을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